나 다니엘이 본즉 단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의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의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일상의 언어로 통역을 해야 된다, 번역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일상적인 개념으로 통역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믿음은 보는 것이다. Believing is seeing.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는 것 자체도 많이 추상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렸어요. 보는 것에는 다른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그냥 보는 거예요. 시력이 생겼다. sight, power, to see.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특별히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본다는 건 단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차원다. 이 보는 폭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에는 세상의 나라만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시야가 넓어지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살펴보지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이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죠. 시선이 집중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요, 이 시력과 시야와 시선, 그리고 마지막엔 시각이에요. perspectives.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을 보는 여러 가지 각도의 방향이 있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시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시각에는요, 공간적인 차원이 있어요. 아래서 볼 거냐, 위에서 볼 거냐, 옆에서 볼 거냐, 비껴서 볼 거냐.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물체를, 한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단순히 이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성도는요, 항상 미래적인 시각에서 오늘의 삶을 보도록 초대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We're called to look, reference point, the future to now. 그러니까 미래를 기준점으로 해서 오늘 보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차 영광이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오늘의 일로만 보지 말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적 시각 퍼스펙티브를 갖고 보면 has a different meaning. 내가 지금 당하고 지나고 있는 일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니, 지난주 6장 끝냈는데 목사님이 그냥 서둘러 끝내려나 보다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7장을 볼 건데요. 우리가 7장을 시작하기 전에 12장을 보려는 이유는 다니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미래적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적 시각.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적 시각, 다니엘의 끝을 끝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만날, 이제 다음 주부터 만날 7장의 다니엘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7장의 다니엘은 12장의 다니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죠?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과거는 어렴풋이 기억해낼 수 있지만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다. It's a great privilege to be able to read the Bible.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7장의 다니엘은 12장의 다니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몇 장만 넘기면 1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7장에서 우리가 다니엘 7장 이후 계시록 말씀은요, 이건 완전히 이단의 먹잇감들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많은 각종 상징적인 이 상징성을 가진 말씀으로 인해서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거 갖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니엘의 끝을 먼저 보고 그래서 7장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 교훈을 통해서 단지 다니엘의 말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전해져야 되는가,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바운더리를 정해보려고 해요. 그 바운더리를 정할 거예요. 자, 그럼 함께 풀어가 볼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확신 있다고 할 때에 그 확신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얘기할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잡는가, 나의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꽉 잡는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 믿음의 대상을 보는 게 구원의 확신이지, 나의 능력, 나의 의를 강조하는 게 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회개연들을 열어가면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주제로 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과 내 안에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확신해야 된다면,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나는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바울은 그의 인생의 믿는 그 순간부터 그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의 내용이 십자가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He put all his trust to God who loves us dearly. That God's love is sending his only begotten Son to die on the cross, even when we were sinners.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더니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각종 이단의 교주들을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너무도 분명한 자기 확신이에요.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나는 모든 거, 우주의 원리도 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안다. 역사의 끝도 다 안다. 나와 와서 나를 믿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이 모든 묵시를 받았던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아니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대답해 주시죠.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9절 다시 볼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뜻들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보여주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It's so hard, so difficult to understand the Bible.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꽤 성경을 읽는 사람 축에 듭니다. 목사들 중에서도요. 목사들 중에서 제가 꽤 성경을 읽는데요. I try to read at least 5 times a year. 성경 전체를 오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성경에 물음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There are so many questions that I have.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너무 당연해요. 아니 요 머리로 하나님을 I can explain in and out about God. Do you want to believe that God? 여러분 제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정말 bird's brain 새 머리보다도 못한 이 머리로 다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깊도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다, revel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다. 근데 여러분 계시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계시를 잘 적절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 앞에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보이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언제 보죠? 동상이 제막식을 거행해서 그 가려있던 막이 내려질 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숨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편재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1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같이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It's not merely our own understanding that we know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wisdom of God,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는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어서 읽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한국 문화 중에 참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간증 문화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아기 같이 달아서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땠죠? 성경 1분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막 눈이 침침해지죠. 그리고 5분 지나가면 막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타이머를 켜놓고 읽거든요. 50분을 딱 맞춰놓고 타이머를 읽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제 엄청 많이 읽었는데 눈도 침침한데, 그리고 타이머를 딱 보면 1분 1분 지난 거예요. 그런데 막 1시간 읽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러분이 필요하고 이해해야 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익스포즈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열어가면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I'm not ashamed to admit that I do not know everything about God. That I cannot explain about what the word is saying to us today.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공동체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아직 봉해 두셨나 보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수하겠어요? Yeah, by reading and meditating.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다니엘도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게 다니엘인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어렵다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당연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고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나로 보고 듣고 알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들이 식사를 중단하지 않고 드시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expose,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러분과 저로 알게 하기 원하는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에 끝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에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끝을 주장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책을 하나 읽는데 이런 재미있는 비유가 나왔더라고요. 이 가장 힘든 특공대 훈련의 마지막은요 40km를 완전 군장하고 행군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행군을 어떤 사람들은 그 행군을 잘 마치고 왜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낙오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km를 걸을 거라고 하고 40km를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오를 한대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몇 킬로를 걸을 거다 얘기를 안 해준 그 부대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행군의 중간에 낙오를 한대요. 그런데 어떤 부대는 분명하게 그 행군을 마치는가, 우리가 행군할 거리가 40km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면 거의 대부분의 그 부대원들이 행군을 마치게 된대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에는 말을 안 해주다가 이거 도대체 Captain, how long do we have to walk more? 얼마나 더 걸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군인에게 20km 남았어. 그러면 그 군인은 행군을 끝낼 가능성이 100%돼요.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Yes, 우리가 가는 길 불확실해요. It is true, uncertain. 그리고 맞아요. 세상 요동쳐요.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어디로 공이 튈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니 교회가 어떻게 될지 We are not sure, but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끝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세례받는 친구들하고 또 유아 세례받는 부모님들하고도 나눴어요. 제 인생 구절이 있어요. 제 인생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저는 제 인생 구절이에요. 이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The on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see to it until the day of our Lord Jesus Christ. 힘들고 어렵고 다 포기하고 절망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 저는 이 구절을 떠올려요. 그렇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 주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마칠 모든 생의 걸음들을 보시고 인도하시며 그 마지막에 서게 하시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성도들을 쫙 바라보고 환영하고 있는 그 그림 전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절망되고 힘들 때 그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이 꼭 저 같아요. 저랑 얼굴이 비슷해요. 근데 그게 확실해요. I'm certain that I will be with the Lord Jesus Christ when the end comes.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no worry, don't worry. 네가 깨닫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I am the one who controls entire history.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That's your end, that's my end. 이게 우리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권면하는 거죠. 다니엘, wait. 기다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기억하십니까?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완전 시험받았잖아요. 어떻게 저들은 돈도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더 벌고, 어떻게 저들은 도대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느냐.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요. 언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더니 악인들의 끝이 보이고 성도의 끝이 보인 거예요. 성도의 끝이 보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73편 마지막 구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끝을 보았더니 오늘의 가치 기준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먹고 놀고 쉬자. 나 이제 벌 만큼 벌었어. 할 만큼 했어. 이제 나는 가질 만큼 가졌어. 아니,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복이야. No.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선언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악한 자는요, 봐도 알지 못해요. 그 끝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해요.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모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인색해져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쓰기를 거절하죠. 자기를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많이 있는 게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먹고 노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여러분이 아직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1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권면하죠.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의 90%는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90%는 뭐 은혜 받고 막 너무 좋고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99%는요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요 기다릴 줄 알아요. 부모된 사람들도요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도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 여러분 99%의 여러분의 인생은요 mundane, ordinary,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직장문을 열고 그 사업체를 열고 오늘도 세상에 코가 끼어서 오늘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해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지.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있죠. 그 일상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죠.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가라. 넌 가라. 여러분 이 가라니 다니엘이 어디 갔죠? 어디 갔을까요? 이 사람 다니엘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Where do you think Daniel went? 어디 갔을까요?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눈이 떠서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야. 그걸 보았을 때 오늘 내가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이 내게 진정한 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하게 모든 코스가 다 그려져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해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절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면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제일 걱정해요. 언제 시험이야? 언제? 몇 시에 시험이야? 그런데 뭐 항상 그렇죠. 뭐 서울대학교 수석학교 한 아이들은 맨날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과외 공부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습 복습만 철저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믿어져요. 맞아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죠? 주위에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무슨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그 화상들 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왼수들 앞으로. 그리고 거기서 견뎌내시는 거예요. 버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을 열어줄 때 그때 보여진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생활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니엘 7장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분명한 끝에 대한 교훈,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건 우리 다 같이 Wow, that's too hard. Let's pass. 넘어갑시다. 하고 지나갈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그의 계획 가운데 잡으시고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전에 청해봤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맞아요. 아직도 우리가 근심 중에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큰 근심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제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이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좀 앞이 캄캄해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이 걸어야 될 걸음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버티며 인내하며 견디며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